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 심령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결단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익숙한 일을 또 익숙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서 안정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간혹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서 두려움과 또 염려와 근심을 느끼기 일쑤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새 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움 앞에서 그들이 느끼는 긴장감, 또 두려움, 또 알 수 없는 미지의 걸음을 향해 그들이 갖는 많은 근심과 염려가 기도 제목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막연함에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이렇듯 새롭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근심, 염려를 떠나보낼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로운 걸음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 앞에 서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여기까지만 인도하고 앞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또 가나안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모든 과정은 이제 자신 없는 삶과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실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3번의 마지막 당부 중에 마지막 3번의 설교 중에서 오늘의 내용이 정말로 마지막 당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본문의 설교를 할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20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출입하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세는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모든 고난을 내려놓을 시간이 도래합니다. 그들을 이제 나의 손에서 내어 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 없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하고 또 그들 앞에 찾아오는 새로운 시대는 거대한 정복 전쟁과 또 수없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정말 많은 변화,
그리고 앞에는 거대한 전쟁, 수없는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백성들은 상당히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싸우시며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니 반드시 승리할 거다. 제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염려를 떨쳐내고 담대함으로 새로움 앞에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 또 삶에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은 여기 모인 다르게 생긴 얼굴들처럼 다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일하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31장 3절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눈앞에 있는 요단을 못 건너요.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 땅에 가기 위해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군분투했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지지고 볶고했어요. 이제 눈앞에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말씀했고 40년 동안 그 땅을 위해서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왔던 그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모세는 건너지 못합니다.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딱 거기까지예요. 모세야, 너의 역할 딱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너가 감당해. 그 이유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건너지 못해.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강을 건너서 너희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의 성취를 향해 가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이거는 모세의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나의 자신, 내 삶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늘 살아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고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에 못 가지만 여러분들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광야 40년간, 아니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나는 리더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고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또 선포하여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나 뒤를 이어 리더가 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앞서 가서 먼저 가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극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죠. 또 철창처럼 나를 가두는 슬픔의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도무지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갈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또 출구 없는 막연한 길이 펼쳐지기도 해요. 대체 얼만큼 걸어가야 하지? 대체 얼만큼 더 가야 하지 모르는 출구 없는 어둠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극한 상황 넘어서 먼저 가셔서 나를 새로운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철창을 가두는 슬픔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철창 밖에서 먼저 나가셔서 나를 그 철창에서 나가서 복된 행복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은 누구나가 겪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미 우리는 알지 못하여 불안해하는 그 미래로 이미 하나님은 가셔서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있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먼저 앞서 가셔서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알지 못하는 위험과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 앞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미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또 우리 인생에 넘어질 그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것들을 제하여 놓으셔서 길을 열어내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비에 대처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나가 다 경험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여기서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내가 삶에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여 나의 오늘의 삶이 어떻든 간에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만이 앞서 가셔서 싸워주셔서 나의 인생의 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밝은 순간도 있죠. 그러나 어둠의 순간도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능히 걸어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확신하시죠? 두려움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드십시오. 감사의 걸음으로 우리는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멈추지 않고 싸우십니다. 본문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장애물들이 그들의 눈앞에 정말 속속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옥은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경험했던 큰 장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 놓으신 것을 믿기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그들에 대한 대적들에 대한 승리를 이미 내 손에 붙여놨어요. 승리를 이미 내 손에 붙여놨다는 게 뭐예요? 근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의 그 대적들과의 싸움은 그들에게 지금도 기억 안에서 생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또한 지금 앞으로 갈 가나안 땅도 능히 정복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승패를 알 수 없는 걸음에 내가 가서 애써 싸워서 이길 건가 질 건가 모르고 싸워야 하는 게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김을 확정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시켜 놓으신 싸움을 내가 믿음으로 진군하여, 이래서 하나님이 이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고 약속하셨구나. 이미 전세가 우리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고요. 가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싸우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겼네 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싸워 놓으신 싸움, 그리고 이겨 놓으신 싸움을 내가 믿음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걸음에 걸어가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싸워 놓으셨단 말이야. 야, 하나님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이 길에 이미 다 하셨네. 이미 다 정리해 놓으셨네. 우리는 가서 쓰러진 대적들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성격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리고 더구나 탁월한 리더였던 모세도 요단강의 건너편에 두고 왔잖아요. 그러나 승리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나 승리하는 것을 믿기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에 이미 앞서 가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우리의 대적들을 멸해놓고 우리가 그 길로 서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있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새롭게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초등학교에, 대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그 걸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요. 또 불확실한 미래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세요.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는 이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셨어.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해 우리의 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요. 정말로 나를 위해 싸워주셨네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이 지금도 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을 보내죠.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죠. 여호수아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절대로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어요. 그리고 비관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크고 두려운 존재고 저들의 성읍은 요새화되었고 저들의 나라는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키가 크고 성벽이 큰 것에 놀라서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취하여야 할 가나안 사람들 키 크고 그들 기근으로 장대할 뿐만 아니라 성벽이 높은 것을 두고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원망과 불평,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더니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약속되었는데 그들에게 그 약속이 다 잊혀진 것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과거의 아픔이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에게 습관처럼 사로잡혀 있어요. 뭐예요? 두려움이 상황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넘어갈 수 없고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대적들이 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우린 할 수 없어, 왜 대체 우리를 이리로 인도한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과거의 관성 안에 붙들린 것이 이들의 습관이에요. 생각의 습관, 언어의 습관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습관, 우리의 언어의 습관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대적인 우리의 눈앞에 찾아올 때 우리의 언어의 습관과 생각의 습관은 뭐라고 고백하고 반응하며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에 능히 넘어가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나는 능히 넘어갈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슨 상황만 찾아오면 다시 숨어들고 다시 주저앉고 다시 좌절하는 모습 가운데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는 이 이스라엘의 습관을 너무나 잘 알아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을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해요. 제발 너희 앞으로의 걸음에 크고 작은 대적들은 분명히 찾아올 것인데 제발, 이제는 제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며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지도 또 그들이 어떻다 하여 버리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제발 강한 대적이 눈앞에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불평하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는 승리한다 말하고, 그리고 그 대적들을 향해 두려움 없이 전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대적들, 나의 인생의 장애물들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속수무책이잖아요. 그 장애물 앞에 우리의 삶은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평으로 응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강하십니다. 당신이 내게 이김 주십니다.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상황이 어떻든지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내 삶에 헤어나갈 가능성이 안 보여요. 거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질이 나를 공고하게 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내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 아닌 모든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취하여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고로 싫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앞서서 걸어가셔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는 이제 완전히 버리시고 꼭 취하기를 바랍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내 삶에서 앞에서 가서 싸우시는 하나님 믿고 걱정과 염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여전히 승리합니다 고백하며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꿈만 같았던 내가 기도하던 그곳으로,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언어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그 경험으로 새롭게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오늘을 걸어가서 그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김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걸어가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상황 앞에 사로잡혀서 두려움과 원망을 사로잡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을 능히 구별하며 담대함으로 걸어갑니다.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은 버리며 오늘도 그곳에서도 나를 새로운 믿음의 지경, 역사의 지경, 축복의 지경, 회복의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앞서 가셔서 싸우시고 앞서 가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영풍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과 삶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신 은혜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